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가 저희 교회 47주년 생일이라고 합니다.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깊은 예배 드릴 때 숨겨진 죄보다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이 흐르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깊은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절망보다 더 강한 십자가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깊은 예배 드릴 때 천마디 말보다 더 강한 예수의 성품으로 입혀주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리.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리.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오지 주의 것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오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오지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 향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5주에 걸쳐서 우리 자기 자신과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죠.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약점은요,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찬란한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6월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고요. 둘째는 한사랑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고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또 6월에 있잖아요. 때로는 이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둘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한사랑교회 성도이기도 하니까 이 두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이 넘는 아주 많은 국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죠. 자, 그러면 이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이름, 다른 얼굴 생김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20절에 잘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한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남과 여가 다르고 각 사람의 삶의 수준 차이도 다 있지만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 쓰는 말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그 경기도 출신은 괜찮으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고 꼭 아니라 이러시더라고요. 참 독특하다 생각을 했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됐어라 그러시고,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죠. 되시오. 같은 표현인데 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네. 우리 양옆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요즘 그 아르헨티나에서 20세 이하 국가대표 축구 월드컵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한국이 얼마 전에 프랑스를 2대0으로 이겼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저께는 에콰도르도 이기고 현재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소식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가정당 2명은 돼야, 부부당 2명은 돼야 이게 우리 그 수준이 유지가 되는데 요즘은 한 가정당 1명도 아니고 0.8명이래요. 그러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마약이 못 들어오고 마약 사용을 안 하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랍니다. 심지어 요즘은 중학생들까지 이 마약이 퍼져 있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무겁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한숨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애국자이신 거죠. 사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3.1 만세 운동 때 일본인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투옥된 분들의 51%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관순 기독교인, 안창호 기독교인, 서재필 기독교인, 남궁옥 기독교인, 윤수호 기독교인, 이승만 기독교인, 이승훈 기독교인, 이상재 기독교인, 조만식 기독교인.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보았던 애국자들의 이름을 다 살펴보면요, 대부분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했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애썼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세운 고아원이 그렇게 많은 거고,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그렇게 많은 거고, 기독교인들이 지어놓은 병원들이 그렇게 이 땅에 많이 있는 겁니다. 증거가 다 있잖아요. 또 6.25 한국전쟁이 터지고 공산주의가 이 남침을 해 들어올 때 공산주의를 가장 열심히 막았던 것도 기독교와 교회였죠.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으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투쟁하라고 남의 거 빼앗으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용서하라고 서로 사랑으로 말하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이 상극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150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독교와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파해야죠. 왜냐하면은 이 나라 백성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멋지게 살고 공부 많이 하고 건강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끝은 멸망이에요. 왜냐하면은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대로 판가름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가도록 돕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괜히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은 믿음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지옥 가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명뿐만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도 주어져 있어요.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야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인데요,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많이 배우고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받고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용서도 해보고 감사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섬기는 일도 해보고 돕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해보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비로소 그 신앙이 나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요, 우리에게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같이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극복했잖아요. 공산주의의 침략도 극복했죠.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는 어떤 것인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위기는요, 갈등이에요. 요즘 사회적 갈등이 정말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서 점점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양극화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뭐 정치인들도 진보니 보수니 해도 그냥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거기 같았는데, 이제는 양극화래요. 적당히 하는 게 없이 그냥 다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여러분, 투쟁 그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아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말은 아예 들어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저 서로를 제압하고 죽이고 대신 내가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사회에 검은 안개처럼 뒤덮여 있어요. 저는 경제적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사회적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소하고 줄여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이 시대의 큰 위기인 거죠. 이렇게 가면요,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요, 이 땅에는 싸우고 물리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은 상당히 많은데 용서하고 섬기고 화합하는 것을 배울 곳이 없어요. 학교를 가보세요. 그런 걸 가르치나. 학원을 가보세요. 그런 걸 가르치나. 교회 말고는 이 용서와 사랑, 화합을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는 것이 우리가 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같은 백성들끼리 죽일 듯이 싸우고 경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뜯어 말려야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로도 확장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서로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싸웠다고 해서 서로를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면 그건 아니죠. 니들이 없어지면 내가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돌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봐도 영화를 봐도 그냥 속 시원하게 복수해 주는 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용서해야 된다, 협력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 사회는 정말 다양한 갈등들을 겪어왔습니다. 옛날에는 계급 갈등이 있었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빈부 갈등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노사 갈등도 있어요. 지역 갈등도 대단합니다. 영남이냐 호남이냐, 정치적 갈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보니까 몸에 그냥 문신이 잔뜩 있고, 뭐 문신 있다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이 있고, 직업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꿈도 없대요.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는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부모가 되게 쿨하게 괜찮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저 공화당만 아니면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인종 갈등도 많이 있죠. 제가 미국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정말 많이 이 인종 갈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괜찮은 미국 사람 참 많이 있지만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팀하고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의 그 인종 갈등, 정치 갈등, 경제 갈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둘이 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게다가 물론 이제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마을에서 살고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마을에서 따로 살죠. 우리가 이제 방문한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곳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네였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마치 막 국경을 통과하듯이 막 검사도 받고 이러면서 지나가야 되는 동네입니다. 요번에 배운 게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휴가 받아서 집에 갈 때도 자기 총하고 실탄을 들고 간대요. 처음에는 그게 뭐냐 그러면서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휴전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 잘 방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적군이 나라 안에서 옆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총기를 소지하고 휴가를 가는 거죠.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그럴까요? 갈등도 참 그런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갈 때는 하필이면은 제가 도착하는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같은 날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미국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타요에 불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도 야, 우리 이제 나가야 되는 건가 해서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성지 순례팀이 가기 몇 주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막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미사일 또 발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지 순례 못하게 될까봐 많이 좀 조마조마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처럼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 갈등도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멸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점점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3요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요즘 직장에서 젊은 직원들한테 뭔가를 시키면은 옛날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3요 세대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되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한테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왜 그런 걸 시키냐면서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죠. 이런 다투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인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누르려고 하죠. 아무리 정치는 거짓말과 권모술수가 판을 친다고 해도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면 해도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우기만 해요? 좀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갈등이라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되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늘리고 다툼을 멈추게 하고 대신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며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섬기는 법을,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교회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 그거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교회 와서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야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배워야죠.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유대인만 복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빠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고 되어 있죠. 많은 여러 인종들이 함께 섞여서 같이 탈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조상 가운데는요, 여리고에 창녀가 있었고 모압 여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야 종종 이스라엘을 갈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일이니까 정말 이제 계획을 짤 때는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짜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함께 간 분들 가운데는 70세가 넘는 분들이 꽤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좋으셨고 잘 걷기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10km 이상씩을 걸어야 되거든요. 또 시차 적응도 해야 되죠. 잠도 잘 못 자죠. 게다가 음식도 잘 안 맞고 괜찮을까? 이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성지순례 가면 힘듭니다. 그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성도들 보살펴야 되고 가끔 저 통역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이집트의 40도를 넘나드는 온도, 새벽에 시내산 등정해야 되는 스케줄, 이거를 이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두고 갈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힘들죠.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성지순례팀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 하면서 솔직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한국에서 말씀하셔야지. 이집트까지 와서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여기서 더 이상 누구는 못 간다고 그러고 누구는 가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누군가는 실망할 수 있고 누군가는 짜증날 수 있고 누군가는 미안할 수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30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의 팔짱을 끼고 때로는 부축을 하고 상쾌한 웃음, 달달한 이야기까지 제공을 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을 같이 쓰면서 돌봐드리기도 하고 너무 더우면 물 드시라고 물도 가져다 드리고 특히 시내산 등정을 할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시내산에서 일출 보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등정하는 일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컵라면 먹으면 진짜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것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었어요. 어떤 분은 평소에는 약간 좀 까칠한 좀 인텔리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수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어르신 권사님 한 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모셔갔다 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는 권사님 한 분을 곁에서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시내산 등장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고마움,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씨줄 날줄처럼 서로 붙들어주는 힘이 되고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이 30명의 성도들은 어느덧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함께 웃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갈릴리 가나에 갔을 때 제가 포도주를 한 병 샀잖아요. 그리고 디베레에 가서는요 빵을 한 덩어리 샀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우리 함께 성만찬을 했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성도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만약 그 약한 사람들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약화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갈등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되면 너 얼마나 좋을까?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용서와 사랑, 섬기고 돌보는 이 삶을 살고 이것을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직장으로 이 나라의 정치계로도 번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한민국에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들 가운데 하나죠.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양극화되고 있지만 여러분만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회적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버려야만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아 줄 때 대한민국이 비로소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꿈꾸며 함께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220장인데 여기 보면은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보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교회와 신앙인들을 통하여 온갖 국가적 위기들을 극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극에 달했을 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같이 돌보아주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먼저 같이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